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더니 오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에벤에셀 돌을 다시 한번 놓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4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리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면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묻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교도문제 84번을 교도하십시다. 자, 찬송가 뒤에 교도문제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현을 같이 고백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같이 다짐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301장을 우리 같이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땅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누리고 지내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심과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주 예배도 허락하사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이키며 회개와 감사로 믿음의 결산을 돌고 나온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새 희망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새로운 시작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주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해가 되게 하시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충실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믿음과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추한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의와 진리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의가 변하여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막혀있는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에는 우리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기쁨과 겸손함으로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세에 쓰임받는 남과 북이 되도록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역사 속에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치르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지도자에게 투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후보로 합당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일상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이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며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에게도 주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중찬단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8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꼭 정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감사를 보내십시오. 우리 곁에 분들 한번 보시고 반갑지요? 오랜만에 뵙지요? 아닌가요? 여러분 어제 뵙고 오늘 봐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날마다 봐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게 성령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계속 이 낮에 주일날 낮에 로마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갈등했어요.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계속 로마서를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준 대로 사도행전을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1차 복음을 전하고 그때가 지금 지도로는 터키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하는데 아시아 지역을 쭉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복음의 특징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또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막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출발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했지만 주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1차 전도행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충고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한번 우리 14장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자 한번 표입니다.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자, 그때 성도들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어쩌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고 신앙에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시작하면서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벌써 이제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참 빨리 갔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초대 교회인들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91편을 한번 참고로 90편을 한번 가볼까요? 잠깐 한번 한 장을 넘겨보시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 4권째입니다. 시작하면서 90편 표제에 보니까 어떻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90편 그리고 이제 이어 91편은 표제가 누가 썼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그대로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되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저는 모세가 썼던지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다윗이 여러분 모세는 다윗보다 약 한 500년 이전 사람인데 그때 아까 설명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어떤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현장을 살았지만 다윗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이 그의 조상된 모세의 이 고백을 근거로 그러니까 90편 같은 것을 근거로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모세의 시다고도 하기도 하고 한편 모세의 시를 근거로 모세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다윗이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신앙 고백한 시가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사실은 비슷한 공통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금년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을 잡기를 마음을 굳게 하여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모세도 그런 충고를 했을 것 같고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두 분을 좀 잠깐 언급하겠는데 우리가 아는 다윗이 제가 그냥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자 우리가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우리도 다 물론 그분들 우리보다 훨씬 출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특별히 신앙인들도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도 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순간 생각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라고 해요?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 사울 왕에게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이 들 때 무조건 그 생각이 다 내 생각이라고 여기지 말고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그런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이 들거든 그냥 한번 해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믿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님도 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마귀도 우리 안에 생각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영향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그냥 다 내 거라고 여기지 말고 어떤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반면에 성령이 기뻐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 좋은 다윗도 영적인 잠깐 침체가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러다가 내가 사울에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기름을 부어가지고 장차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시는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어제 제가 말씀 전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해요? 하나님의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존재라고 해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 보면서 잠을 자는 사람 있으면 건드려가지고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였어요. 존귀한 존재였어요.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삼고 더군다나 모든 왕 중의 왕으로 심지어 예수님의 모형 같은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누구도 그냥 쓸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연단을 시켜요. 그 훈련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요. 내가 이러다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죽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사울을 여러분 다윗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절대 그 어려움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셔서 더 귀하였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봐보세요. 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웃음의 소리 같은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도 여자들은 더 탁월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있던 남자에게서 그냥 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발명품이잖아요. 아무래도 과거보다 새로 만든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좋냐? 기억을 아주 잘해, 기억을. 근데 문제는 너무 기억이 좋다 보니까 쓸데없는 기억, 별로 좋지 않는 기억까지 끄집어내는 게 문제라니까. 아무튼 좀 웃자하는 말인데 그냥 과거에 잊어버릴 만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가끔 서로 갈등을 막 할 때가 있지요. 그냥 평범하게 있으면 좋은데 어떤 기억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푹 찌르면 막 힘들잖아요. 아무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거든.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싸우냐? 부관이 아닙니다. 내 뭐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거든. 한번 입을 열어요. 사탄아, 악한 생각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 환경이 어려우니.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무슨 존재다? 특별한 존재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라니까. 여러분처럼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다윗이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그 생각에 머물다 보니까 점점 그게 막 커져버립니다. 나중에 다윗, 아이고 미안합니다. 사울이 이 정도 컸다라면 다윗이 볼 때 사울이 막 점점 막 커져요. 너무 커져. 그래서 결국은 하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하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서로 원수관계했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요.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할 짓을 하면 봐보세요.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하면 대개 경우에 그래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 보면 뭐라고 해? 하지 않을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망명에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과거에 자기들의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그 장군이 왔으니까 얼마나 환영을 해요. 그래서 막 환영을 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1년 한 반 정도를 사실은 해야 할,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해야 할 일을 못하다 보니까 하지 않을 짓을 한다니. 거기서 이상한 싸움을 해요. 사실 다윗은 나름대로 의로운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막 주변에 이 악당들을 막 이렇게 제거하면서 죽이면서도 와서 왕에게 보고하기는 그냥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이스라엘 싸웠다라면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 블레셋 왕이 그냥 다윗을 완전히 믿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1년 한 4개월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러다가 왜 자기 편인 줄 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여러분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어요?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동안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전을 했는데,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사실 다윗은요 지금 좀 표현이 속되지만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니까요.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막 주장하니까 그냥 다윗을 막 의심을 합니다. 만약에 왕이여, 앞에는 사울의 군대가 있고 뒤에는 다윗이 우리를 양쪽에서 치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다윗을 못 믿습니다 하고 의심을 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큰 소리치고 나오긴 했지만 그게 누가 섭리했다고 해? 하나님께서. 제가 짤막한 어떤 다윗의 일대였던 모습이지만 그 외에도 수없이 한 번은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천 군대를 데리고 이 특공대를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굴속에 숨어 있는데 한 걸음만 더 들어오면 그냥 다윗은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이제 한 걸음만 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생명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다. 얼마나 다급하게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 순간 저쪽에서 한 군사가 쫓아와서 왕이여 급봅니다. 뭐냐 했더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사울의 군대가 그 보고를 듣고 그냥 철수를 합니다. 누가 섭리했다고 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제 91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시입니다. 시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존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존귀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내실에,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 그늘이라는 말이 나중에 날개라는 말 쓰는데 날개 그늘 안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깊은 그 내실에, 은밀한 곳에, 또한 하나님의 그 날개 안에 우리가 거하잖아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 같으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지성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아까 찬양할 때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제가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 6월절에 다녀가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갈릴리 땅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는 막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아니 지금 백성들이 뭐예요? 아주 그냥 환영을 하면서 막 환영 퍼리를 벌이라는데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 해요?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모순 같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밀어내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막 기다리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천박하게 여기니까 그런 이 갈릴리 출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가서 그냥 유대 백성들의 자존심 같은 성전을 그냥 박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 때문에 대리만족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기적이나 표적을 볼까 하고 막 환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 기뻐하셨어요.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뭘 사랑해요? 말씀을.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자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예수님과 이틀 동안에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들어요. 그러면서 말씀 가지고 그들이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겠어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뭐예요? 이제는 여자 당신이 말한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직접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 하고 고백하듯이 2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2절 고백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2절 이 말씀을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시작. 나의 피난처요. 그분은 나의 요새요. 그분은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뭘 통해서 봤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의지 정도가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요, 뭘 다하여? 자, 마음을 굳게 하여,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지금 이런 경험을, 모세 같은 경우도 여러분 광야에서 참 모세는 조금 이 다윗과 다른 것은, 그러니까 40세까지는 왕궁에 살았잖아요. 혈기에 의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건져보려고 했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실은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80세가 돼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제 그들을 해방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고백이라도 좋고 다윗의 고백이라고 해도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 고백과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한다라면, 여러분 오늘 신약의 성도는 뭐라고 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면,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자, 우리 주님이 누구라고 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고 고백한다라면, 3절 4절은 약간 여러분 좀 잠깐 읽어봐요. 조금 표현이 달라졌어요. 자, 이는 그가 너를, 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 내가 먼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자, 이는 그가 너를 어디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자, 사실은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금년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마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냐는 이야기.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어떤 운전하나 하더라도 조심하잖아요. 사고 안 나기 위해서 방어하려고 하고 사방을 쳐다보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조심을 해서 우리가 안전합니까? 지금 이 전염병이 창궐 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막 청결하게 하고 마스크를 하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 한번 3절 천천히 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 새가 모이를 먹을 때 그냥 먹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그 맹조류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 의식하면서 막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먹잖아요. 부시럭만 해도 날아가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예를 들어서 올물을 쳐놔요. 그물 같은 걸 딱 쳐놓으면 새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애를 쓴다고 쓰지만은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청결하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심한 전염병이 막 창궐 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다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나의 하나님이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다시 읽어봐요. 거기에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뭐 하실 것이요 건지실 것이며 저는 제가 고백도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다 여러분을 정말 의지하고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간구를 해요. 바울이 여러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떠나가면서 2차 전도여행 말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들을 맡깁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 평생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이야기. 그럴 때 4절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깃이나 날개가 같죠.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2절 고백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의 피난처요. 시작.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요. 뭘 근거로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 안에서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사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그분이 나를 그분의 깃으로 덮으시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 마치 병아리들이 여러분 막 독수리나 이런 어떤 설계가 막 나타나면은 갑자기 그냥 꼭꼭꼭꼭 그러면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봤어요. 저희 집에서 이 암탉하고 이 병아리를 부화시켜하고 키우는데요. 갑자기 잘 놀다가 마당에 놀다가 막 어미닭이 막 소리를 치니까요. 이 병아리들이 어미닭의 날개 속으로 싹 숨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끼를 가진 어미는 굉장히 싸납습니다. 막 그냥 막 싸납게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더 조리라 해도 함부로 막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날개로 품어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뒤에 봐봐요. 그의 진실함은 그의 성실함입니다. 그분의 헤세드입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뭐가 된다고 해? 여러분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방패는 되게 군인이 앞에 이렇게 싸우러 나갈 때 옛날에 그 군인 앞에 자기의 부하가 큰 방패를 앞세워요. 여러분 전쟁하면 그냥 큰 방패를 쫙 앞세우는 걸 봤잖아요. 나무로 방패를 만들고 그 앞에다가 이 가죽 같은 걸 씌워가지고 되게 막 불화살을 쏴대요. 적군이 막 화살을 쏴대면 나무기 때문에 부딪히지만은 이 가죽 때문에 불이 꺼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큰 방패가 돼서 적이 막 쏴댑니다. 불화살을 쏴대요. 미리 한번 읽어오면은 한번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봐요. 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큰 방패가 되셔서 막 적이 막 쏘아대는 불화살. 요즘 같으면 뭐예요? 요즘은 이 인터넷 시대가 돼서 막 악플 같은 것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게 불화살이 돼서 심령을 꽂혀 놓으면은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신다는 이야기. 작은 방패는 뭡니까? 이 군인이 한 손은 작은 방패를 들고 한 손은 막 무기 칼을 들고 싸울 때 적이 막 칼질하면 그냥 촥 막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막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 나의 요새요, 하나님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저 혼자 하지 말고 여러분 고백하시라니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내요. 자, 시작.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의리하는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옵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전을 추구하고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려고 해도 요즘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큰 방패가 되시고 작은 방패가 되셔서 이 불화살들, 이런 화전들, 이동 한번 다시 5절 보시면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또 6절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일 수없이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금년에도 여러분 막 주변에서 이런 전염병들이 막 창궐을 하고 뭐 감염이 되기도 하고, 운전해 보면은요 어쩔 때는 그냥 순간 사이로, 저는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제가 잘못하기도 했지만 순간 잠깐 사이로 그냥 샥 지나가면서 안전하기도 하고, 불과 몇 분 사이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고.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 아까 다윗 이야기 했잖아요. 굴속에 숨어 있어요. 사울이 점점 그냥 다가오다가 용변 보기 위해서 꼭 그 굴속에 숨었다기보다도 그냥 잠 한숨 자기 위해서 용변병에서 들어오는데 그냥 한 걸음만 더 들으면 발각됩니다. 잡혀 죽어요. 근데 아까 뭐라 해서 저쪽에서 그냥 군인이 쫓아와서 급보여,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누가 섭리하셨다고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고서 뭐라고 해?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할 의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위기에서 건져주시더라니까. 어느 정도냐?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다 입을 열어봐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없기를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생명 싸개로 다윗을 그냥 보호하셨듯이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지만 우리도 가끔은 이런 일에 여러분 재앙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믿으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망하라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런 신실한 바울도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생명이 다 끝났는갑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허락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진짜 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만 의지하라고 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었다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저는 그 다음에 아까 7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이 8절 9절 좀 더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9절 갑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하기를 크게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절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1절과 같은 고백이.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10절 11절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꼭 기억하세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라도 어려움이 때로 와도 우리는 뭐라 한다고 해? 그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믿으셔야 한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뭐까지 줬다고 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읽어봐 여러분. 11절 12절 크게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자 금식하고 딱 나오니까 누가 시험을 해요? 이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합니까?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 한 번은 높은 데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뛰어내려라. 이 시편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받들어준다 했지 않냐 하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시험하라고 준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실감했다고 언제 말씀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다. 갑자기 이 말씀이 툭 생각이 나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 건물 전에 여러분 우리 달력에 보시면 그 이전의 건물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때 뭔 일이 있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지붕 위에 저랑 집사님 두 분을 모시고 올라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은요 철탑을 타고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철탑 타고 다닐 때 자기 몸을 묶고 이렇게 일하는 그 줄이 있었어요. 당신이 이걸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줄인데 이 줄을 묶고 이제 높은 저 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냥 저도 보고 있는 상태에 그 줄이 갑자기 뚝 끊어지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층 높이지만 예배당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집에 4층 5층 높이쯤 됩니다. 높아요. 그 위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데 밑에는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그냥 슉 하고 툭 떨어져요. 근데 또 옆에 집사님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 죽어버렸어라. 갑자기 가슴이 철렁. 그때 말 옆에 잘해야 한다니까요. 얼마나 충격이 돼서. 그래서 지금 마음이 그냥 얼마나 그냥 콩알 같은데 그 말을 하니까 더 마음이 막 뛰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바닥에 딱 가서 보니까 주여 뼈가 살짝 금방 가고요. 그 높은 데 떨어졌는데 여러분 아마 제가 거짓말 아니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막 세면장에서 미끄러져갖고 뼈가 부러졌니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높은 데 떨어져갖고 제가 그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생각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더라니까. 자 조금 더 가봐요. 우리 시간이 가는데 여러분 한번 13절 가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여러분 모세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4절에 자 여기 중요한 게 이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다윗이나 모세나 우리가 고백을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 그 고백의 근거에서 뭐라고 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인도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자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그가 그 고백한 사람 오늘 새벽 오늘 누구라고 해요? 여러분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라면 내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마음을 굳게 하나님 바라본다라면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창대 교인들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 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 나의 요새요 하나님 나를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 어떻게 높여요? 고백한 대로 나의 피난처랬더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랬더니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1000명이 10,000명이 주변에서 막 쓰러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1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 해?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막 짧은 시간 동안에 막 말씀을 전한다 그랬는데 꼭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표현을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것이 금년에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생이 컸겠어요. 제가 시간 없어서 못 읽지만은 바로 앞에가 90편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날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엄청난 때로는 모세를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사 쓸어가십니다. 여기 고백을 봐봐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2022년은 우리 장로님들 기도처럼 코로나가 그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아니 그보다 더 요즘 오미크론 여러분 그런 또 변형돼서 바이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보다 더한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라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기왕 오셨으니까 이 말씀 여러분껏 가지고 가라니까요. 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의 의리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뭐라 합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입니다. 장수하는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하시. 평강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 해 첫 주를 허락하셔서 주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출발했던 이제 이 한 해가 이제 벌써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평생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 모세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모든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큰 방패가 되시고 작은 방패가 되시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1000명이 10,000명이 우리 주변을 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을 더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참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고백하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시는데요, 제가 조금 오전에 좀 여러분 감동이 와서 좀 찬송을 바꿨습니다. 419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419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다.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충성을 다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상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가 속한 중부시찰 교육자의 총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당에서 11시에 회의가 있고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간 금요일인데 여러분 올해는 조금 좀 시간을 단축해서 1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시 반부터나 우리 찬양을 시작해서 11시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 기도회 갖고 또 새해 주신 말씀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참여해서 하시길 바라고, 어제 혹시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은 가실 때 여러분 뒤에서 달력을 여러분 꼭 챙겨서 가십시오. 우리 새해 달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반에 애결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 의원들 여러분 가로 안에 참고하시고요. 아침에 우리 그 이진희 권사님 따님 되는 우리 자매가 둘째 아이를 이렇게 아들을 출산을 건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당초에 손을 놓고 기도하시게요.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간증하는 분도 계셨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년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이만한 건강 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알게 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요 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모세처럼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 모든 영역을 벗어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기로 품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이 모든 전염병과 악한 것들에서 저들을 보존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되 우리가 예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늘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군을 짊어졌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공로로 저들을 나음을 허락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출산한 가정 산모나 귀한 생명 위에도 하나님이 빠른 회복과 건강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해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